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초청하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초청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나 또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벗어나서 내 삶의 일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사업체로 돌아갔을 때는 거기서는 전혀 하나님을 그 삶에 초청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반복된 습관처럼 매일매일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내 영혼과 내 삶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작은 일, 큰 일, 또 작은 계획, 큰 계획을 다 떠나서 모든 계획과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 아이성을 치고 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가나안 족속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 연합해서 그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한쪽에서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은 몰래 속임수를 써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보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적은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저들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 기브온 족속 처음 보는 이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서 이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으려고 왔을 때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갑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거나 또는 또 기다려보거나 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떠도는 백성이었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걸 정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을 존대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정말 나라와 나라처럼 그런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나중에 그 조약에 대한 책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처럼 보이는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초청했어야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을 때로는 이 작은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급히 이 가나안에 있던 큰 족속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싸웠지만 이제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고 하는 연합 부대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반해서 아까 읽은 대로도 기브온 주민들은 꾸며내어서 꾀를 냅니다. 4절에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그래서 헤어진 이 떨어진 전대 말이죠. 돈 주머니,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막 억지로 오래된 것처럼 낡고
또 멀리서 온 것처럼 신발이나 옷을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도 5절에 보면 준비해요.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는 먼 날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아니 그래서 먼 나라에 온 것처럼 꾸며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한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룬 것도 아닌데 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여호수아와 이들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처음에는 의심해요.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려 하나. 아니 너희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래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실 건데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8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완전히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려고 먼 나라에서 왔고 또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는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출애굽할 때부터 그리고 당신들이 동쪽에서 행한 그 두 왕을 쳐부시고 차지한 일을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보다는 화평을 원해서 조약을 맺으러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11절 중간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아주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이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원래 떨어진 것을 준비했고 곰팡이와 마른 떡을 준비했었는데 멀리서 우리가 출발할 때 가지고 왔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낡아졌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덜커덕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14절이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답이 있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일을 추진할까요? 멈출까요? 아니면은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 학교에 시험을 쳐볼까요? 말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는 지혜가 필요한데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도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직 뭔가 불안정한 나라고 아직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 먼 나라에서 와서 화친을 맺자니까 덜컥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해서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회중의 모든 족장들도 맹세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렇게 조약을 기본 족속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들통이 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했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고 결국 기본이 공격당할 때 그들이 가서 도와주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을 종으로 삼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가 어떤 사안이 생기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순간순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운전하면서 눈을 꼭 감지 못하더라도 운전하면서 순간의 판단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답답할 것 같지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청년으로, 장년 때는 장년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 순간순간, 또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마음이 늘 청년이고 청소년이고 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판단할 때 참 잘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또 그런 실수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게 무슨 뭐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책임져야 될 분량, 또 하지 않아도 될 전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하루 물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묻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과 또 아이 성을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기본의 소교 화친을 맺는 것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냥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초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모든 일 가운데 초청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지혜와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